오늘 저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1년이나 2년에 한 차례씩 저는 꼭 이 본문을 택해서 바로 우리가 이런 사람이 아닌지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뉴스위크지에 우리 시대의 우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 글에서 우리 시대에서 우상처럼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면 4가지의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 그러면서 4가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대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능력. 두 번째는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 세 번째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네 번째는 오늘을 즐길 수 있는 능력. 이 4가지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우리 시대의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성공자라고 불려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성경에서 인물을 찾아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부자입니다. 농사짓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만히 여름을 지나면서 보니까 그의 가을에 수확이 굉장히 풍성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금년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곳간에다가 이 수확을 다 채울 수가 없으니까 부지런히 곳간을 넓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곡간 개조 작업을 착수합니다. 그리고 가을이 왔습니다. 그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넓혀놓은 곡간마다 곡식을 가득히 쌓았습니다. 추수가 다 끝나고 곡간마다 쌓아놓은 곡식을 바라보면서 그날 밤에 부자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일종의 독백이죠. 모노로그라고 하죠. 독백처럼 이렇게 자기 영혼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너는 여러 해 쓸 물건을 이렇게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이제는 즐기자. 만약 본문에 나타난 부자 농부가 오늘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성공적인 사람이었다고 사람들에게서 박수를 받았을 것입니다.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 시대의 영웅의 자격을 갖춘 사람, 여러분 그 4가지, 첫째는 기대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능력, 이 부자가 갖추었습니다. 또 두 번째 능력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 남들은 다 잠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밤에도 땀을 흘리면서 자기의 농사일에 몰두한 사람. 남들이 잠든 저녁 시간까지도 그는 밭농사, 논농사를 지으면서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일에 정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부자였습니다. 세 번째, 여름철에 벌써 가만히 밭을 내다보니까 이번 가을에는 굉장히 이 기대 이상으로 많은 소출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곡간을 넓혀야겠다. 그래서 곡간 개조 작업을 했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 예측도 맞았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 부자는 그 조건에도 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추수가 끝난 시각에 이 부자는 아주 넉넉한 마음으로 자기 영혼을 향해서 야, 너는 성공한 사람이야. 이제부터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분, 이 부자는 인생을 즐길 줄 아는 능력도 소유한 자였습니다.
이 네 가지 조건에 다 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의 수확을 다 거둬들이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런 가슴 뿌듯한 독백을 하고 있는 부자 농부에게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시대의 성공자로 박수를 받아야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 뭘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잘못 평가하신 것 아니신가요? 어리석다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 평가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항상 옳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그게 결론이에요. 다른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어리석은 자야, 너 인생 어리석게 살았어, 헛살았어, 그러면 끝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인생을 결산하면서 어리석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리석지 않은 인생,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연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냐? 나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어리석다는 판결을 받지 않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부자를 통해서 반면교사 삼는다면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이 이 부자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판결을 내렸느냐? 여러분, 물질을 획득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목적이 없어. 그것 때문에 어리석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물질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얻고 추구하는 그리고 물질을 사용하는 어떤 목적이 부자에게는 없었어. 성경은 물질 그 자체를 절대 나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다. 누가 이 돈을 쓰느냐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는 중립이지만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여러분, 돈은 악도 선도 아닙니다. 선한 곳에 사용하면 그 돈이 선한 것이 되지만 악한 것에 사용하면 그 돈이 악한 것이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이 목적이 되면 죄 짓는 가장, 그러죠? 죄 지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진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 아니라 이 돈을 벌어서 어디다 쓸 것인가가 목적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돈 자체는 악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돈이 너무 좋아. 너는 안 좋은가 물으면 당신은 돈 안 좋습니까? 눈을 감아보세요. 나는 돈이 징그럽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돈이 너무 많아서 나는 돈 꼴보기도 싫습니다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나는 돈을 좋아합니다. 돈은 좋습니다. 나는 돈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안 된 인간들은 뭐예요? 자부간, 여러분, 돈을 너무 좋아하면 안 돼. 사랑하지 말라고 할 말은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그게 우선이 아니다. 돈을 너무 좋아하면 거기 너무 우선순위에 두면 그 돈 때문에 너는 망한다는 겁니다. 돌아버린다. 그러나 여러분, 돈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 11조 전국에서 최고 많이 내는 그런 사업장, 개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안 해요. 다시, 저는 여러분의 심령의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저에게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11조 제일 많이 내는 사업장, 누구보다도 어떤 개인보다도 11조 제일 많이 하는 그런 개인으로 복받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이 못하면 여러분 자녀손들이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믿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제가 명성교회 집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데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여자 기업가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요. 참 이 정직함이 무기인 것을 봤어요. 바르게 세금 내고 할 수 있는 한 더 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있는 것도 안 내려고 그러고 이걸 가짜 장부라고 그러죠. 이중 장부라고 그러죠. 그런 걸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낼 것인가? 그게 세무당국에 알려져서 세금 안 내도 되는, 참 빛과 소금에 사는 한 여성 기업가, 한 70세 정도 되어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물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대 부정한 적이 없어요.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의식주, 우리의 필요를 얘기하면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아신다. 너희가 돈이 필요한 것, 너희가 물질이 필요한 것, 의식주가 필요한 것, 하나님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물질의 필요 그 자체를 절대 부정하지 않아요. 또 이 물질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물질을 획득하기 위한 우리의 정당한 노력, 그 노력 자체를 성경은 결코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격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물질을 모으려는 정당한 노력은 인정하지만 부당한 노력은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 소매치기, 남의 물건 허주머니 털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거, 성경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버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물질을 즐기는 것, 성경은 그 자체를 나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이 바울 서신에 보면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이런 내용,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후히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꽉꽉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예? 여러분, 우리가 누린다는 것 그 자체가 제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또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물질 그 자체를 즐기는 것 그 자체는 결코 나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왜 주셨는지 우리가 그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시는, 돈을 허용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거울 앞에 선 사람이 있고 하나는 창문 앞에 선 사람이 있다. 거울 앞에 선 사람은 그러죠. 거울 앞에 서면 자기만 보입니다. 자기 모습만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물질이 자기 손에 들어왔을 때, 또 물질을 추구할 때 항상 그것 가지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쓰지?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까?
이걸 내가 어떻게 적금을 할까? 또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들 중에 대부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 창밖에 이 창문 앞에 선 사람, 창 앞에 서는 사람. 여러분, 창 앞에 서면 뭐가 보입니까?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 이웃들이 보이는 겁니다. 창 건너편에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는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봐야 되고, 이 물질이 그냥 내게, 여러분 그러죠, 내가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이 있죠. 우리가 내가 고생해서 본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신가요?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 비행기 안 떨어지게 해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할 수 있는 힘 주셔야 돼요. 이런 것은 생각지도 않아. 두 번째, 여러분, 창문 앞에서 우리는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웃을 봐야 돼요. 내게 주신 물질을 나눌 수 있는 이웃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늘 가끔 여러분 말씀하는 김영석 교수님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왜 자꾸 언급하냐면, 그분은 내가 살지 못한 인생을 살았어. 지금도 살아 계시고 104세 이미 인생을 산 분이, 또 그 결과물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런 말을 한다면 거기에는 권위가 있는 겁니다. 살아보지도 않은 사람이 말하면 네 살아봤어? 너 가져봤어? 권위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는 친구를 사귀는 조건이 있다고, 나이로 사귀지 않는다. 비전이 같은 사람을 나는 친구로 삼는다. 그리고 친구를 삼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도와줄 것인가, 늘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돋보이게 해줄 것인가, 내가 도와서 이 사람을 높여줄 것인가만을 목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도, 자기에 주어진 지식, 지혜도, 재능도 그 친구를 위해서, 친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4세가 된 거예요. 좋은 일 하니까 건강도 주시고 계속 스트레스 먹을 일이 없어. 내 것이라고 치하고 내 것 하는 순간 스트레스 받지.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한 84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신길교회 그러면 박성철 장로님, 그 밑에 하청을 받아서 하는 사장님들이 있어. 섬유업계 옷을 만들고. 근데 옷이 예를 들면 2만 개 주문 들어오면 거기에 10%나 20%를 더 만듭니다. 그러니까 수출하고 나면 폐기해야 되는데 아직 라벨을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고난이 있어. 하청하시는 분들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그거를 모아다가 교사 선생님들한테 줘요. 여러분, 옷값이 그 당시만 해도 이 10,000원짜리가 백화점을 통해서 나가면 일단 시중에 풀어지면 17배 튀었어. 17배. 그 당시 10,000원이면 17만 원. 그 당시 화폐 가치로는 엄청난 돈. 지금은 여러분 아시죠? 100몇십만 원씩 하죠. 라벨이 붙으면. 그러니까 상표만 안 붙었지 그대로 나가는 상품하고 똑같아. 품질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가 이경수, 지영수 집사님 대표적인 분들인데, 이분들이 그거를 교사 선생님들한테 선물로 주라고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제가 지혜가 없었죠. 아니, 제가 한 게 아니고 저한테 줬는데 총무 선생님한테 나눠주라고 했더니 총무 선생님이 여러분들 알아서 골라가세요 그랬어. 그리고 제가 이제 사무실에 교사 회의하려고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삭막해. 무슨 일이 있었어.
서로 가져가려고 자기 눈에 마음에 만든 거 가져가려다 싸운 거예요. 남은 그냥 죽이라도 줬는데 이 사람들은 더 가져가려고 싸운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왜 이렇게 분위기가 살벌하냐고 했더니 총무 선생이 그렇게 보고를 해요. 그래서 다시 해수를 했어요. 다 원위치 하세요. 그리고 다 포장하라고 그랬어요. 포장하라고 해가지고 자 이제 하나씩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부터 평화가 이루어졌어. 포장했으니 안에 내용물을 모르잖아요. 어떤 것인지 모르고.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참 귀한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처음부터 나는 저보다 더 어려운 분들한테 이거 주고 싶습니다. 저는 이거 안 가질랍니다. 그분은 세상이 편해. 왜? 어려운 분한테 이미 주기로 마음을 정했으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주면 건강해져. 옆 사람 보세요. 줘라. 마주보시고 줘라. 건강해지는 비결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주는 사람이 계속 줘. 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유익이 있어.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목사님 뭐 때문에 쌀 나눔 떡 나눔 합니까? 돈이 얼마나 나가는데 네가 냈냐? 내지도 않은 인간이 꼭 그런 말을 해요. 예? 여러분 주고 베풀고 섬기면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면 덤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어. 덤으로 주시는 은혜가. 응? 동에다 뿌리면 동에서 못 거두면 서에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김영석 교수의 건강 비결은 주는 거예요. 남을 돋보이게 해주는 거. 그리고 욕심 품을 이유가 없어.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만 없으면 사람은 건강하게 돼 있습니다. 응? 그러니까 여러분 남 자꾸 인상 쓰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그러죠. 삐딱하게 말해서 분위기 상하게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유익을 줄 것인가. 꼭 물질만이 아니에요. 남을 돋보이게 해주고 나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화목하고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 것인가.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부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물건, 내 곡식, 또 내가 내 모든 곡식, 내가 내 영혼에게 내 곡간, 내 물건, 내 곡식, 내 저금 통장, 내 집, 심지어 내 영혼, 내 목숨 다 자기 거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것 있어요? 없어. 제주항공 사태를 체험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3일 동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유품을 찾고 없으면 유가족 쪽에서 이제 3일 지난 다음에는 그냥 비행기 동체 이렇게 이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참 이번에 유가족들은 슬픔을 당했으면서도 국민들에게 참 많은 모델이 됐어요. 좋은 모델. 근데 여러분 그 유품 찾으면 그 사람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죽은 사람 것이 됩니까? 살아올 수도 없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 주님 것이에요. 소유권의 문제.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야 네가 큰 소리친 네 목숨, 네 것이라고 말하는 네 목숨, 오늘 밤에 너의 목숨을 내가 취하면 이거 나머지 모든 것이 목숨 포함해서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냐? 네 것 아무것도 없다. 착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물질을 준 너로 이렇게 잘되게 한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네가 도울 수 있는 대상을에게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너의 이웃이니까 그들에게 물질을 쓰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너는 그것 없이 살았으니까 어리석은 인생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물질로 영혼의 행복을 살 수 있을 것으로 이 부자는 착각을 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예요. 물질이 넉넉하면 여러분 인생이 편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편리하다는 것은 이 육신이 편리하다는 것이에요. 육체가 안락합니다. 좋은 집에서 살면 여러분 육체가 얼마나 안락합니까?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우리 육체가 훨씬 더 편리하고 안락합니다. 또 좋은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 마음대로 그 식당을 드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의 속사람까지 행복할 수는 없어요. 왜 부자들이 더 불행하고 부자들이 더 빨리 자살을 합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솔로몬에게서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솔로몬은 다 가져봤어. 심지어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다 실행해 봤어. 그런데 결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어도다. 이것으로 내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았다. 내 인생이 공허해졌지. 더 많이 공허해졌지 행복하지 않았다. 솔로몬은 아버지를 통해서 교훈을 삼았어야 되는데 금수저로 태어나다 보니까 아버지의 그 영적인 비밀을 알 수가 없었어. 아버지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그러죠? 그렇게 왔어. 그 아버지는 나중에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다. 육체적으로는 안락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행복한 비결은, 내가 만족한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 삼았더니 내가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물질로 행복을 살 수 없어요.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을지 몰라요. 돈으로 좋은 베개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잠은 살 수가 없어요.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살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 부자는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는 들었고 입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적용을 안 씁니다. 남에게 들으라고 노래하지 자기에게 적용을 안 해요. 나는 절대 제주 항공 같은 그런 일 안 당할 거야. 여러분, 거기 179명이 세상을 떠나갔는데 그분들도 그렇게 여러분 사고 날 줄 알았으면 탔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찾는 날이 와. 그때 가서 안 돼. 지금 내가 죽으면 안 돼. 홍익금고 사장님처럼 저 앞에 앞바다에 여러분 해남 저쪽 산에 또 비행기가 한번 떨어진 적이 있죠. 그때는 살아난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생생하게 증언을 해줬습니다. 나는 지금 죽으면 안 돼. 그럼 다른 사람은 죽어도 되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저는 내가 과연 그런 일 당했을 때 그 사람처럼 일어나서 전도할 수 있을까? 내 양심에 손 놓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내 생명이 끝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 내가 지금 건강하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지나가는 것이에요. 영원히 살 사람 없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너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들의 꽃과 같으니라. 성경에 나타난 이 어리석은 부자는 미래를 예측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준비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를 안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주님이 평가하신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는 생각 없이 야,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박수를 쳐야 돼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네. 근데 여러분, 그 부자 속에서 내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수 믿고 구원 받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단순히 여러분 천국 가기만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내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영생,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얻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이. 이 땅에서도 여러분 노력하면은 노력한 만큼 결실이 이루어져요. 어느 정도는 이루어집니다. 게으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급이 달라요. 근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나이를 먹으면 시간이 많이 남고 주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나이 먹으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봉사할 줄 알았는데 저희들한테 나이를 먹고 보니까 더 못하게 되더라. 여러분, 힘있고 지금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기회는 내게 여러분 상급으로 쌓여질 수 있는 그 기회는 지나가 버리면 그 후회해 분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만이 나의 시간이니까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 오늘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세요. 오늘 내가 도와줄 사람을 도와주세요. 오늘 나의 이웃이 누군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그에게 필요가 되세요. 내일 해줄게. 내일은 너도 나도 자신을 못해. 장담을 못해. 네가 끝날 수도 있고 내가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세요. 죽음의 강을 건너갈 준비. 내 영혼을 지우시고 창조하시고 우리의 심판된 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마쳤다면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준비를 이 땅에서 오래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눈을 감겠습니다.